네, 오늘 다시 모세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6번째 시간,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이야기는요, 애굽에 부어졌던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를 지나가며 사람이든 가축이든 나는 여호와다. 아멘.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다루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10가지 재앙을 한 번에 좀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다 보면 조금씩 가는데 오늘은 점프해서 한 3장 전체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세요. 이집트의 모든 신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에 이 많은 정말 끔찍한 재앙들이 부어지는데, 이 재앙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신 사건이다. 그래서 10가지의 이 엄청난 재앙들이 한꺼번에 쏟아진 사건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어떤 제목을 잡았냐면 거짓 신들과의 전쟁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좀 다루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한번 따라할까요? 피재앙. 자, 이 피재앙은 어떤 거였냐면요, 이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일강이 거대한 강이 전체가 피로 바뀌는 사건. 여러분, 여러 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학자들은요, 이것을 어떻게든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좀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피가 아니라 붉은 빛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기적이 아니라 자연 현상으로 계속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학자들이 저희와 같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많은 물고기들이 다 죽고요, 악취가 나고 물을 마실 수 없는 엄청난 재앙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지금도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흐르고, 이때 당시에도 고대 사회는 강줄기가 말라버린다, 이것은요 죽음을 의미해요. 강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피로 변하고 강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죽었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재앙인 것이죠. 자, 사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일강물이 피로 변했다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자연 현상, 어떤 기적을 넘어서서 뭐냐면요, 이 생명과 죽음의 신이 있어요.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이 누구냐면,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인 크눔, 한번 따라합시다. 크눔, 하피, 이런 신들이 있는데, 이런 신들이 심판받은 사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일강을 관장해서 나일강을 지키고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게 만들고 나일강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크눔과 하피를 섬겼어요. 그런데 나일강 물이 피로 바뀌었다, 이건 뭐냐면 크눔과 하피의 심판이라는 뜻인 것이죠. 그리고 또 생명과 죽음의 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오시리스. 네, 오시리스라는 신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을 딱 맛보고 파라오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집트의 술사들을 불러다가 마술을 부려서 물을 피로 바꾸는 이 마술을 부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능력 대결을 막 펼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이 파라오는요 두 손 두 발을 들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한번 따라합시다. 개구리 재앙. 네, 개구리 재앙이에요. 이 개구리 재앙은 한 번에 그 나일강물에서 그 피로 변하니까 개구리들이, 무수히 많은 개구리들이 막 뛰쳐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불가능할 정도로, 이건 기적에 가까울 정도로 너무 많은 숫자의 개구리가 이집트 전역을 덮어버립니다.
아까 영화 보니까 왕의 침실까지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엄청난 일들을 경험하고 나니까 파라오가 두 손을 들어요. 살려달라고. 물론 이 개구리를 치워달라고 해서 개구리를 치워주죠. 그래서 중앙에 모여서 한꺼번에 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숫자의 개구리가 한꺼번에 폐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이 개구리의 시체가 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그 이집트에 보면 개구리 여신이 있어요. 다산의 상징이죠. 여러분, 개구리가 알을 어떻게 낳아요? 한꺼번에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많은 올챙이가 태어나잖아요.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고대 신들을 얼굴을 보면 개구리 모양을 한 신들이 있어요. 이 신의 이름 한번 따라할까요? 헤케트. 네, 헤케트라고 하는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개구리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이재앙. 네, 이재앙이에요. 이재앙은요, 모세가 지팡이로 이렇게 티끌 먼지를 탁 쳤을 때 수많은 먼지가 났는데 그게 갑자기 이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냐 아니면 모기 때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대는 이를 별로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본 적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친구들 가끔씩 이렇게 좀 잘 안 씻는 친구들 보면 머리에 이가 있고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이가 옮아오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가 없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 어른들 세대 때는 이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이가요, 먼지처럼 이 존재하는 모든 먼지가 이로 바뀌면서 사람들에게 들러붙기 시작하는 것.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그런 재앙이 부어졌습니다. 이 재앙은요, 대지를 지배하는 신인, 한번 따라합시다. 게브. 네, 게브라고 하는 신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자, 요 하나하나가요, 그 이집트가 섬겼던 모든 신들인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리 재앙. 자, 우리 일단 끔찍하죠. 네. 파리가 한꺼번에 한 100마리 정도가 여기에 출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놀라 자빠질 일입니다. 특히 자매님들은 소리를 지르면 아마 2층을 벗어날 거예요. 여러분, 파리가 예를 들어서요, 아까 전에도 그 그림이 나왔는데 그냥 하늘을 까맣게 덮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시장마다, 음식마다 파리로 뒤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끔찍한 재앙이죠. 이 파리 재앙이 온 이집트를 덮어버립니다. 특별히 이 파리 재앙의 그 대상, 어떤 신이냐면요, 태양신의 새벽녘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풍뎅이 머리를 가진, 한번 따라합시다. 케프리. 네, 그리고 또 파리의 신이 또 따로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콕. 네, 이 두 가지 신에 대해서 심판하신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때 파라오가 또 항복해요. 자, 아까 전에 첫 번째 항복했잖아요. 그런데 개구리 없애주니까 다시 마음을 돌렸어요. 완악해졌어요. 그런데 또 마음을 이 파리재앙 앞에서 두 손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파리재앙을 물려주니까 또 마음이 완악해진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축재앙. 이 가축재앙은 어떤 거냐면 가축끼리 옮는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이 악질이라고도 불리는 이 가축들끼리 막 뭔가 전염병들이 옮는 재앙이어서 수많은 가축들이 죽어버립니다. 특별히 많은 소들이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소들이 또 죽어서 썩는 시체 냄새들이 이집트 전역을 가득 채웠는데, 이 재앙은 소뿔의 여신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토르. 네, 하토르라고 하는 신을 심판하신 사건이고요. 또 황소의 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피스. 네, 이 두 가지 신에 대한 엄청난 심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요 아피스, 황소의 신은요, 이집트 사람들이 좀 대표적으로 섬겼던 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십계명 사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해서 금을 불에 넣었다가 나왔는 게 어떤 모양이라고요? 이 아피스 모양인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린 사건입니다. 결국은요, 그 이집트에서 본대로 하나님을 만든 거, 그게 금송아지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독종 재앙. 자,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가축 재앙으로 일컬어지는 악질이 이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옮다가 이게 사람에게 옮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은 의술의 신인, 한번 따라합시다. 임호텝. 네, 임호텝이라고 하는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이집트 전역은 엉망진창이 됐어요. 냄새와 시체와 가축과 막 수많은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좀 더 강력한 일들이 시작되는데요. 일곱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박재앙. 자, 이 우박재앙은 이집트 전역, 그런데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굉장히 강력하게 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에 맞아서 많은 가축들이 맞아서 죽기도 하고 모든 농작물들이 망가져버린 사건이죠. 자, 이 재앙은요, 하늘의 여신, 한번 따라합시다. 누트. 또 마법의 여신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시스. 많이 들어보셨죠? 화장품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습기의 여신이 있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테프누트. 공기의 신이 있어요. 슈. 요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엄청난 우박들이 떨어지는 거죠. 자,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메뚜기 재앙. 자, 이 메뚜기 때 아까 전에 보셨죠? 하늘을 까맣게 뒤덮을 정도의 메뚜기가 모든 곡물들을 다 먹어버립니다. 메뚜기 때의 재앙은요, 이때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는 종종 출현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메뚜기들이 어느 순간 눈이 뒤집어져요. 일반적인 메뚜기가 있는데 그냥 일반적인 메뚜기입니다. 우리가 들판에서 보는 메뚜기들이에요. 그런데 메뚜기가 1m 안에 어떤 숫자, 그러니까 이게 보통 1m 안에 보통 이렇게 들판에 가면 메뚜기가 한 마리 있거나 두 마리 있거나 많아봐야 세 마리 있거든요. 근데 그 1m 평방미터 안에 열 몇 마리 이상이 출현되면요, 이 메뚜기의 색깔이 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투 메뚜기가 되고요, 자신의 그 킬로그램, 이 몸무게보다 몇 배를 달하는 이 곡물들을 막 먹어치워 버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메뚜기 때 재앙을 몰고 오는 그 메뚜기 군대가 돼 버립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어떤 재앙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메뚜기 때 재앙을 자주 보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뚜기 때 재앙이 와서요, 모든 곡식과 추수를 다 먹어버렸습니다. 자, 이게 어떤 신에 대한 심판이냐면요, 곡식과 추수를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한번 따라할까요? 오시리스. 네, 오시리스를 심판했고요. 또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신이 있는데 세트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 세트를 심판하신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이집트는 그냥 초토화된 겁니다. 그런데 아홉 번째 재앙이 들이닥치는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흑암 재앙. 자, 흑암이 한 3일 동안 이집트 전역을요 뒤덮어버려요. 자, 빛 한 줄기 없는 흑암이에요. 모든 빛과 불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런 재앙이 지금 나타난 건데, 여러분, 이집트에 방금 여러 신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 중에 좀 상위 높이 있는, 가장 높이 꼭대기에 있는 신이 뭐냐면 태양신이에요. 그걸 레라고 해요. 그래서 파라오는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 태양신이라고 하는 신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격으로 파라오가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가장 높은 신인 태양신도 지금 심판하신 사건이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빛을 그냥 사라지게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여러분, 그 파라오도 참 대단해요. 고집이 참 대단합니다. 웬만하면 보내줄 텐데 지금 이 엄청난 재앙을 맛보면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습니다. 항복을 했다가도 다시 마음이 바뀌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이게 계속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딱 맞고 나서는 제발 좀 가라, 빨리 가라, 그러면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장자 재앙입니다. 지난번 우리 그
6월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뤘던 재앙이 이 장자 재앙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람과 가축의 초태생, 다시 말해서 첫 새끼, 장자들이 다 죽어요. 근데 어떤 집만 살아났어요? 어린 양의 피를 집의 문지방 현관에다가 바른 집만 죽음의 천사가 6월 패스오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인 거죠. 이 재앙은요, 이집트의 망자를 관장하는 이 신이 있어요. 이 신의 이름도 오시리스인데 이 오시리스를 심판하신 사건이고요. 그리고 파라오의 장남이 죽은 것에서 파라오 왕가의 수호신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호루스. 네, 호루스라고 하는 신을 심판하신 사건이. 이 재앙으로 파라오가 이제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좀 잔인한 거 아닌가? 너무 초토화시킨 거 아닌가? 한 번의 재앙으로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무너뜨려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단순한 재앙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거짓 신들, 그들의 참신이라고 믿고 있는 그 거짓 신들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전체를 다 드러내면서 쉽게 말해서 박살내신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바로의 마음을요 강팍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는 이미 선을 넘은 사람이에요. 그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사람입니다. 수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 선을 넘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로 파라오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신들을 지금 하나하나 격파하신 사건, 그리고 최고의 신인 태양신까지, 그리고 파라오의 자식까지 죽었어요. 이건 완전히 이집트 전체가 세계관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들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강대국이 뭐 이제 좀 그런 강대국을 얘기하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집트는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최고의 나라입니다. 모두가 다 저기 가면 꿈을 이룰 수 있다, 이집트에서 살고 싶다, 다 이렇게 생각했던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런데 이집트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모두가 다 무너지더니 파라오까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파라오도 거기 수장돼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멸해버린, 파라오 왕가가 그냥 끊어져 버린 사건, 그게 바로 10가지 재앙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요, 첫 번째는 파라오 왕가를 심판하신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악인이었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순종했고 공의를 저버렸고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 빠뜨렸고, 여러분, 수많은 아이들을요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든 살인마인 거예요. 오늘 그 신약적 개념으로 봤을 때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였던 거죠. 엄청난 악행을 저질렀어요. 그 파라오 왕가, 완악하고 교만했던 파라오의 권력 구조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권력 구조만 탁 무너뜨린 게 아니고 지금 조목조목 모든 신들을 파괴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 파라오 왕가를 섬길 수밖에 없는 모든 문화적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 이것은요 그들의 깊은 세계관을 반영하는 거였어요. 그들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세계관과 가치관들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너희가 따라가고 있었던, 너희가 섬기고 있었던, 너희가 예배하고 있었던 그 신은 가짜다. 야훼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대를 향해 선포하고 계신 사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신이라고 섬기는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원화 시대예요. 야, 좋게 하자. 다른 종교랑도 같이 좀 어울리면서 친하게 지내. 예, 우리가 다른 종교 사람들을 막 폄하하거나 혐오하거나 그들을 막 공격하거나 십자군 전쟁처럼 예수 안 믿으면 잡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한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가는 길이 왜 하나일 뿐입니까? 예수 말고 마호메트도 있고 공자도 있고 수많은 길들로 올라가서 정상에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괜찮고 평화로운 이야기 같습니까?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함께 둥글둥글하게 살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정말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막 공격하거나 막 존중하지 못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리를 타협해서, 그래요, 당신들도 열심히 해서 이 산 정상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다원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허락한다면, 우리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요,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왜 이렇게 편협합니까? 왜 당신네들만 옳다고 주장합니까? 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오직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오직 예수밖에 없으십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재앙을 만난 사람에게 그거 하나님 뜻입니다라고 말하는 지혜 없음에 빠지지는 말아야겠죠.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어쩌면 좀 폭력일지 몰라요.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크리스찬들 중에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말해서 전 국민에게 이렇게 욕을 먹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함께 울고 아파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이 세상에 나타나는 고난과 재앙에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집트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인데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파라오가 악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모든 권력 구조, 그리고 그 파라오 왕가를 맹신하면서 따를 수밖에 없는 이집트 사람들 안에 막 깊이 뿌려져 있는 헤게모니, 그냥 그 권력 구조를 추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한 번에 다 박살내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집트 주변에 있던 열강들도 이집트를 다 이렇게 신봉하고 있었는데 이집트가 한꺼번에 야훼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망하는 걸 보면서 진짜 신은 야훼 하나님이구나, 진짜 하나님은 저 여호와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된 사건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심판을 통해서 그런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적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예레미야서가 언제 기록됐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재앙 중에 기록됐어요. 그런데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본심은 재앙이 아니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고 싶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여러분, 재앙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들으면 짜증 날지도 모르겠어요. 화가 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재앙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짜 자신의 본심을 말씀하셔요. 너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어, 소망을 안겨다 주고 싶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그 고난, 고통, 그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고난에는, 모든 재앙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오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분노,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으로 가져가지 않고, 물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원망이 안 일어날 수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과 재앙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기한이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무릎 꿇는 자리로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박국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날을 본 사람들만 재앙을 견딜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만 내 삶에 내 몫에 떼어진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 짊어지면 원망밖에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장차 될 그 놀라운 부활과 기쁨과 즐거움을 보면 잠시 잠깐의 내 삶에 있는 고난, 십자가를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자, 계속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출애굽기 20장으로 좀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우상 이 10가지의 거짓 신들을 주님께서 파멸시키신 이 사건은 결국은 우상을 깨트린 사건이에요. 자, 이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너는 그것들에게 무슨 절하거나 예배하지 말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이 본문은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도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바로 이 계명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 다시 보세요.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라. 그리고 4절 끝 하반부에 보니까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숭배 금지예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성경은 단호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요,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신이신데 다른 거짓 신들을 부어 만드는 거예요. 자, 부어 만드는 것은 뭐 금송아지 같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사야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나무 큰 걸 하나를 이렇게 어떤 사람이 베요. 그래서 나무가 좋아요. 그 나무를 반을 갈라서 반은 땔감으로 써요. 그리고 그 반은 우상을 새겨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우상 앞에 절했대요. 자,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비꼬면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땔감용으로 반틈 쓰고 우상 신을 내가 조각해서 만들려고 나무 반을 썼다.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입니까? 그런데 그게 신이라고 막 빌고 절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에 대해서 이사야가요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가장 싫어하는 일,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그냥 극노하는 일은 뭐냐면 다른 신에게 경배하는 것이에요. 초기에 우리 한국에 이제 기독교 또 천주교는 경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조금씩 이렇게 기독교가 퍼져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몰래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정약용 선생,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형이었던 정약전, 그분들도 경교를 받아들여서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그 자산어보라는 영화에 이렇게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정약전이 이제 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정약용의 형이고 훌륭한 분인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교회의 리더로서 이렇게 함께 하고 그 국가의 리더로서 또 함께 겸임을 하고 있는데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갈등이냐면 중국에 있던 어떤 교회 본부로부터 어떤 연락을 받냐면 제사 금지, 한국의 조상신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금지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 정약전이 막 화를 내면서 박차고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다 죽으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면서
지금 수천 년 동안 조상신 앞에 절하는 문화를 갖고 있는 이 조선에 안 그래도 이 사악한다고 사악이라고 불리는 그 기독교인들에게 잘못하면 잡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들에게 조상신에게 절하지 말라 제사 금지를 내리면 다 죽으란 말 아니요. 난 차라리 배교하겠소. 화가 나가지고 뛰쳐나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이 갈등이 정말 많았어요. 저도 그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저도 이제 독자로 컸고 제가 사실은 이제 제사를 이제 우리 집안의 모든 제사를 다 모셔야 되는 말하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바람에 엄청난 눈치와 보이지 않는 핍박들을 우리 집안으로부터 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명절 때 가면요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이렇게 있는 거죠. 아 저는 절할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하니까요. 예고도 없이 기루 네가 그냥 방에 가가지고 조금 이제 어린 아이들과 함께 뭔가 이렇게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그렇게 있었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제가 예배하는 가정이 되고 이제 제사에 참여할 일도 없어졌지만 그때는 제사가 진행되는데 혼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은 관계를 형성해서 복음 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 분명해요. 나 외에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다른 신 앞에 엎드리지 마라. 나는 그것을 제일 싫어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중에는 모태신앙들이 좀 많으세요.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모태신앙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 지내다가 예배하는 사람이 됐는데 모태신앙들은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죠. 충격적이죠. 어떻게 제사상 자체가 너무 막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은 없지만 그러면 우리 인생 속에 우리는 우상이 없는가? 아니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이방 종교에 있는 어떤 신들만이 아니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의 이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무언가, 하나님보다 더 지금 갈망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성경은 우상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그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자, 이 말은요 어려운 말 같지만 이런 말이에요. 탐욕 부리고 욕심 부리는 그 마음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상을 만드는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전에 그 사람이 땔감용으로 반을 쓰고 몸을 따뜻하는 게 하다가 반틈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상 숭배의 동기는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신을 사랑해서 그 신 앞에 절할까요? 아니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십시오. 물 하나 떠놓고 정한수 비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상 숭배의 이 초점은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로부터 출발되는 것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이 막 기도가 대한민국이 복받게 해주시고 이런 거 있어. 막 중보기도 하는 우상 숭배자 보셨나요? 다 내가 잘 되는 거, 내가 복받기 위해서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복받고자 하는 마음,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마음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방신 앞에 절한 적도 없는데 근데 성경은 그 욕심이 그 욕망이 우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으로 좀 많이 벌어서 좀 그럴듯하게 살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얻고 싶어요. 사람들마다 원하는 게 다 다른데요
그것에 대한 욕망 그 자체가 이미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삶에 있는 모든 것은 우상들이 출현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말, 결국 그가 하는 행동, 그가 결국 맺은 열매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우상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명 내어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는 너의 신랑이야, 우리는 지금 언약 관계 안에 들어온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서를 통해 주님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인데, 신부인데, 신부가 계속 음행을 해요. 밤만 되면 뛰쳐나가서 어디선가 잠자리를 갖고 온다는 거죠.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남편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집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흔드세요. 재앙을 주셔서라도, 채찍질을 하셔서라도 정신 차리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그냥 막 사는데 알아서 살아라 그럴까요? 예를 들어 어떤 남편이 아내가 막 바람을 피면서 막 사는데 그래 열심히 살아라 그럴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사랑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냥 두지 않는 거죠. 징계해서라도, 고통을 겪고서라도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재앙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손은요,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흔드셔서, 정신을 깨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라. 이게 뭐예요? 회개잖아요. 딱 하나 원해요. 회개하는 한 사람. 그 사람들을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흔드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구절에서 또 나타나죠. 이사야서 42장 8절입니다. 앞에 있으니까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한 번 더.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한 번만 더 할게요. 나는 여호와다. 그것이 내 이름이다. 나는 내가 받을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고 내가 받을 찬송을 우상들에게 주지 않겠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흔드셔서라도 나만 바라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향해서 우리가 시선을 돌릴 때마다 질투하시고 그것을 그냥 가만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인생 막대기를 쓰시면서까지 우리를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면서 돌아오라, 우리에게 눈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신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재앙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이 우상이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서라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리길 원하세요. 김기동 집사님이셔서 지금 이제 김기동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고구마 전도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 초기에 그 테이프를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늘어지도록 제가 들었던 테이프인데 일단 너무 웃겨요. 입담이 장난이 아닙니다. 경상도 분이신데 뭐 듣고 있으면 그냥 쓰러집니다. 그 정도로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 고구마 전도법이 뭐냐면 찔러보라는 거예요. 고구마 여러분 삶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읽었는지 보죠. 젓가락을 훅 하고 찔러보잖아요. 근데 그 찔러보는 그걸 통해서 전도는 너무 쉽다, 이걸 가르치신 분이. 근데 이분이 원래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불자였어요. 불자가 깊이 심취되어 있는 불자였습니다. 근데 아내가 기독교인. 결혼하고 나니까 교회를 보내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돼! 그러면서 막 성경을 막 찢고 태우려고 하다가
찢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찢기잖아요. 이런 성경이 좀 두껍잖아요. 그래서 안 찢겨서 이러다가 이거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때문에 찢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여차저차 하다가 아내가 교회 가는 것을 허락했는데 자녀들도 같이 간 거죠. 근데 주일만 되면 집에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혼자 너무 외롭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너무 이게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 싫고 너무 막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중성 이런 것만 자꾸 묵상하면서 교회를 막 욕하던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래 일부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족 여행을 가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일부 예배를 간다니까 확 이 아내분이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김기동님이 그때 당시에 운전을 해서 딴 데로 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하는 말이 막 차 돌리라고 난리가 났는데 뭐 교회가 거기밖에 없냐? 그러면서 여행지에 가서 그냥 대충 예배 드리자. 근데 막 이분은 막 차 돌리라고 막 애들 막 둘이 싸우니까 애들 울고 막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반대 차선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검은색 그랜저 하나가 이렇게 와요. 쭉 가다가 80km 정도 쌍방이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서 오던 그 검은색 차량이요 중앙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바로 앞에서. 이게 음주운전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겁니다. 자기는 정말 잘 가고 있었는데 훅 오더니 80과 80이 박으면 제가 들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52층에서 떨어지는 충격이라고 한 것 같던데 하여튼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막내는 카시트에 이렇게 앉혀져 있었는데 자기 혀를 이렇게 깨물었나 봐요. 그래서 여기 피가 막 솟구치고 있고 아내는 그 덤프 트럭이 또 이렇게 뒤에 오다가 이렇게 박았는데 이 안에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의 팔 하나가 이렇게 덜렁덜렁 하고 있고 그냥 이 조수석 밑에 이렇게 완전 그냥 찌그러져 있는 상태. 의식은 없고. 근데 딸내미는 이렇게 튕겨져 나가가지고 이 유리창에 이렇게 부서져서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태. 109바늘을 꿰맸다 그래요. 얼굴을. 근데 자기도 뭐 많이 다쳤죠. 근데 이제 의식이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정신이 아닌데 이 119를 태워가지고 거기 춘천 쪽으로 병원으로 보냈답니다. 일가를 가족들을. 그리고 사고를 수습하고 이제 뒤따라가서 그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 이상은 죽겠구나. 그 확신이 들더랍니다. 근데 급하니까 그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욕하던 사람이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했대요. 근데 확신이 들더래요. 안 살려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막 교회 욕하고 한 번은 교회 따라가가지고 목사님 설교하고 있는데 불쾌해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목사님 앞에 걸어 나가서 디귿자로 걸어서 화난 얼굴로 나간 이게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막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핍박하고 저주했던 것에 대해서 막 이게 있으니까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더래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춘천에 있는 병원으로 갔는데 수술이 마침 끝나고 막 수술을 기다리고 막 밖에서 계속 기도했대. 하나님 살려달라고 펑펑 울면서. 근데 이 선생님이 와서 첫 마디 생명에는 세 분 다 지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듣고 의사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대요. 그게 하나님께 돌아온 시작점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요 지금은 막 미국에서 LA에서 목회하고 계시고 거기서도 엄청나게 전도하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 받고 계신 분인데 그 고통, 그 재앙은 진짜 지옥 그 자체 아닙니까?
물론 지금 다 회복되었어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지옥 그 자체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렇게 고백하면 모든 가족들이 그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고난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재앙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이 코로나가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흔드셔서라도 우리가 정신 차리길 원하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길 원하시고 우리 안에 깊이 타협되어 있던 합리화하고 있던 이 죄, 우상 숭배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돈, 성공, 우리의 평안함, 우리의 안락함,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흔드셔서라도 우리를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은 우상을 미워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 앞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고 있는 건 뭐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건 뭐지? 또 다른 말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건 뭐지? 만약 그런 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떠오른다면 그건 여러분의 우상일 것입니다. 그 우상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 오늘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의 문제를요, 그것도 오랫동안 습관처럼 내 안에 굳어져 있는 이 문제를 쉽게 그냥 내다버릴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 그것이 태워지고 끊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면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는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이제 몰골을 보면 거짓골인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군대.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여러분, 나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이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너는 나의 군대다,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난 죄투성인데, 난 정말 연약한데.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요, 너는 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군대가 이집트를 떠나면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요, 출애굽기 12장 37, 38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라암셋에서 숫곳까지 갔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을 제외하고 남자들만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종족들도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양떼와 소떼도 아주 많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었던 그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방 잡족, 그 개역개정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잡족들이요, 함께 출애굽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집트 사람들도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자신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야훼의 공동체를 따라 떠난 것,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출애굽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내 백성들만 구출한 게 아니라 그곳에 있는 열방의 민족들을 함께 끄집고 나온 사건이 출이집트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참 신이심을 계시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 민족들, 심지어 이집트 사람들도 그 야훼 하나님의 그 두려운 모습을 보고 주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편입되어 들어온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기생 라합 사건을 보면 여리고의 이방 땅에 있던 하나의 기생이 상천하지의 하나님, 이 땅 위에 그리고 하늘 위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해요, 이방인이. 그리고는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올라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자, 북이스라엘의 그 리더 중에 하나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자, 근데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의 외척들은요, 이방인 출신들이에요. 정통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로 세워져요. 그런데 갈렙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선봉장이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 중에서도 가나안의 그 지파들 중에 정복 대상, 다시 말해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냥 끊어진 족속이었는데 그가 야훼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선봉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설교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해두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어떤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요, 이 기생 라합, 뭔가 당시에 자신의 성을 파는 그런, 어떻게 보면 당시 사회에서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미 심판받아서 끊어진 그 집안의 아들 갈렙이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어져서 지도자로 일어난 걸 보면요,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들을 그 어떤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어떤 과거를 갖고 있든지 간에, 정말 참되게 우리의 방향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 있죠.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 하나님 나라 안에 많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자신의 열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 같이, 혹은 소경 바디메오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고 올라갈 때 함께 들었던 사람, 구레네 시몬 같이 족보도 없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전혀 영향력 없던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세리 삭개오처럼 다 손가락질 당하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머물렀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만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신앙적 자부심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그 자부심이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고 열매 맺는 데서 나오는 자부심인지, 아니면 내가 누리고 있는 어떤 기득권, 오랫동안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직분, 내가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우상이 없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 자각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는 선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막 하려고 해요. 내가 막 선교하려고 해요. 내가 막 이 선교의 사역에 막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려고 하는 착각과 오만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겁니다. 그 일에 통로로 서는 특권을 누리는 것뿐입니다. 고구마 전도왕이었던 그분이 말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근데 찔러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찌르냐 하면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젓가락이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 반응들이 나타난대요. 한 10명이 이렇게 공원에 앉아 있으면요, 저도 그렇게는 잘 못하겠는데 이렇게 하신대요.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다양한 반응이 나오죠. 그분이 첫 전도했을 때 왕생 고구마를 만나신 거예요. 찔렀는데 안 들어가요.
찔렀는데 팔이 아플 정도.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소리를 공원에서 너무 무한한 거죠. 근데 이분도 웬만한 고집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옆에 사람에게 이 사람을 이렇게 제끼고 예수 믿으십니까? 이 사람은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근데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데 막 뻘쭘하고 어쩔 수 뭘 하는 착한 분이었대요. 안 해요. 저 싫어요. 이렇게 했대. 세 번째 바로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그렇게 한 4명, 5명째 가는데 8번째 계신 분이 막 안절부절 하더래요. 자기한테 오니까. 그런데 5번째 있는 분 앞에서 예수 믿으십니까? 저 같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요? 딱 그러시더래요. 알고 보니까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분이었고 자기 간증을 짧게 해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린 때 자신의 실수로 딸아이가 이렇게 사고가 나서 이렇게 목숨을 잃은. 그래서 나는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고 그냥 죽지 못해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찔러보는데 마치 낚시처럼 훅 들어가는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날 함께 전도 나온 담임 목사님과 둘이 전도 훈련 받으러 나온 거였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하여튼 이분도 자기가 좀 강한 분이셔가지고 내가 다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자기 얘기하고 끝에 기도해드려도 되냐는 마음을 들어서 기도를 해주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앉아 있는데 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기도를 해주고 싶다고 해놓고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하는데 주여만 해요. 그냥 마음으로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주여로만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한 5번에 한 번 정도를 따라서 주여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오늘 구원 받겠구나. 주여 하는데 막 소리가 더 커져요. 막 성령이 역사하시더래요. 근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대요. 주여! 주여 그렇게 했대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근데 어떻게 기도를 끝내는지를 모르겠더래요. 기도를 처음 해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주여 이렇게 느리게 기도를 마쳤답니다. 그래서 눈을 뜨니까 공원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리고 자기들 저 멀리 이렇게 떨어져서 이걸 구경하고 있더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 중에 담임 목사님도 서서 빙그레 웃으시더래요. 그리고는 목사님 오셔가지고 복음을 제대로 전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 그때로부터 나오게 돼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됐대요.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냥 자기가 한 거는 찔러본 것밖에 없대요. 기독교 교리를 잘 알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죠. 근데 담임 목사님 하는 걸 따라서 유심히 보고 자기 스타일로 한 겁니다. 그냥 찔러본 거예요. 그리고는 그 경험들이 쌓이면서 많은 열매를 맺히면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너무 쉽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번 찔러보세요. 근데 보통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신앙생활 하십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 이름을 꼭 넣으래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많은 간증들을 보면 처음에 무당을 개종하게 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무당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의도는 이 무당이 좀 떠나갔으면 좋겠다. 이 점집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딱 열었는데 똑같이 찌른 거예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물으니까 이분이 막 화를 막 내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막 화를 버럭버럭 냈대요. 그리고 쫓겨나갔죠. 근데 그 다음 주에 토요일 오후 3시 똑같은 시간에 또 찾아갔는데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난하나 이러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고 막 뭘 물건을 집어던져서 이렇게 나왔대요. 근데 세 번째 주에 또 가서 오후 3시에 이분이 기다리고 있었대요. 손에 뭘 잡고. 그리고 딱 문을 열자마자 뭐가 이렇게 날라왔는데 소금이었대요. 근데 넷째 주에 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와서 앉으래요.
그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애가 아픈데 우리 애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무당이 우리 애가 아프니까 우리 애를 위해 기도해달래.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에 집사이신데 김기동 집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부흥회 좀 데리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용인에 있는 꽤 먼 곳이 과천에서 사셨는데 용인에 있는 그 교회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이제 그 주간에 하는데 이분을 여기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선뜻 알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요. 이 비밀을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 알려지면 큰일 난다고. 우리 업계에서 나는 매장당한다고. 그러면서 따라가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집회에 또 이렇게 막 부흥사 목사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또 이제 이 김기동 집사님 또 열심히 특심이어가지고 제일 앞에 데리고 앉고 이러니까 이게 성령 막 기도를 막 하니까 성령 역사가 막 강해지니까 이 무당 분이 갑자기 점프를 하기 시작하던데 막 점프를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3m씩 막 점프를 해서 사람들이 막 다 결국 이제 귀신이 막 드러나고 그날 구원받았다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이제는 그 다음에 자신의 모든 신을 모시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우고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면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내가 그 일에 통로로 찔러본다. 이 심플한 믿음 하나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으면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똑같은 시간에 가서 예수 믿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붙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세탁소 아저씨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악몽을 꿨는데 이 사람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악몽을 꿨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은 사람. 뭐 다양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원리는 딱 하나예요. 수많은 잡족들,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선교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잡족들이 이스라엘에 편협되어서요 함께 출애굽하는 이 사건, 그리고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들어온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얻는 이 복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또 누군가를 향해서 선교하시는 그 통로로 믿음으로 서 있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